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 다윗과 가까이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다윗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뺏으려고 했던 것은 그가 자신들에게 죽어야 할 정도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권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익과 왕권에 붙어 있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질 권세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때에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단지 다윗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방패로 영광으로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로 다윗과 함께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전부터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깬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자신은 죽은 것과 같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허무하게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윗은 이제까지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일어났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은 다윗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미리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원수도 축복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의 의미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을 감사하십시오. 원수도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온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